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훌륭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정도 악한 사람들을 제외한 몇 사람을 빼고는요 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 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단연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다윗은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구약에 가면은요 그의 위치와 그의 비중은요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망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모델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중이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런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에 어떤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도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돼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신앙도 인격도 윤리 도덕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그 범죄자의 그 모습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그냥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낮잠을 실컷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제 바람을 좀 쐬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쫙 올라가서 저 아래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는데, 저 왕궁 밑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저녁 때가 돼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적으로 다윗의 그 잠자다 일어났던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 욕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저 누구냐,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냐?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입니다. 야, 데려와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침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남편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고 혼자 있는 그런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그 우리아를 데려오라,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아에게 전쟁터의 상황도 물어보고 수고 많다고 격려도 하면서 수고 많은데 그냥 음식도 먹고 그냥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함께 자라 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추한 그런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주군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내 병사들이 함께 동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그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들의 병사들과 함께 그곳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술을 마시게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왕의 얘기를 듣지 않고 왕의 얘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사들과 함께 왕궁에서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들었을 때 이제 다윗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 편지를 네 전쟁터에 있는 그런 상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 편지는 뭐였어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욕망 때문에 시작됐지만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탄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디렉션이 완전히 그 삶 가운데서 엉뚱한 것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안 잡으시니까, 하나님을 안 잡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잡으시면은요 사탄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놓아둔 상태인데요, 그냥 사탄이 놔둘 것 같습니까? 그냥 꽉 와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는 길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세상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절대 악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요 악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시간이 가면은요 역사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그냥 목숨 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은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한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결론은 뭐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죄 없는 그런 그 여인을 그냥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의 삶의 그 디렉션을 잡으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악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의 실체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전쟁이 맹렬한 가운데 우리아를 그곳에 밀어넣고 그리고 너희들은 뒤에서 싹 빠져라.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에게. 그것을 밀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붙여서 우리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아가 충성된 그런 사람인지, 이것을 보내도 그냥 충성스럽게 편지를 뜯어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그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좀 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편지가 저절로 뜯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막 넘어져가지고 편지가 찢어져가지고 그냥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서 곱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압에게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습니다. 다윗이 악한 이 도모를 기꺼이 받아준 요압과 협력하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 요압과 친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요, 정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할 때는요 기가 막히게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아주 평상시에는요 절대 그냥 하나 되지 않는데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막 뭉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여 이게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미 때까지 우리아를 보내서 싸우게 하다가 뒤로 살짝 빠져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보낸 요압의 편지에 이에 대한 그런 다윗의 응답이 아주 기가 막 가관이 아닙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전문을 왕에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칼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죽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실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해 놓고서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가지고 계략을 짜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사악한 그런 다윗의 모습,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버젓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만일 어떤 주간지나 언론지나 아니면 요즘 그냥 유행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스캔들을 폭로해서 막 인기를 끌기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면요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 영웅들이나 왕에 대해서는요 기록할 때 절대 약점들을 절대 그들은 둘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의 왕들은요 한 번도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패한 것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풍토에서 기록된 성경인데, 왜 성경은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보는 그런 그 신앙의 인물이었던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런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하필이면 여기다가 이런 생생하게 다윗의 추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하 10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0장 말씀을 통해서는요, 야, 위대한 전사,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런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한순간에 그 다윗의 삶을 곤두박질 치면서 꺾어 놓은 그런 이 모습은 뭐가 있는가? 이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만 다윗의 삶 가운데서 살짝 빼고 지나간다면요 충분히 다윗의 그 모습이 더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충분히 설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대답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 메시지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이 이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신앙의 사람 다윗, 바로 그 앞에 10장까지는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이미지를 황당할 만큼 박살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소개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메시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강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다윗 인물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24번째 말씀을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냥 지난주 10장, 오늘 11장, 다음 주 12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의 초점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배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한 존재임에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한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이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에 어떤 제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범죄에서 고백한 그런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은요,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나와 함께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었죠. 인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서 그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민족들이 구원받은 그런 꿈을 꾸시면서도 그 12명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꿈꾸면서도 주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12사람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마저,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마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메시지에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그런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와서 그를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게, 자녀를 낳게 만들었다. 이 엄청난 그런 다윗의 황당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사악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심플한 그런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메시지의 초점이 뭔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은 얼마든지 영적인 그런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여자를 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누구들 멋있는 남자다, 멋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종 스스로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이 영적인 혼돈,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착각에 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은 왠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자기 얄팍한 의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얄팍한 지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가 남들처럼 도둑질을 해서, 다윗처럼 간음을 해서, 내가 양심껏 지금까지 살아왔고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준 것도 내 삶 가운데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 거룩해서, 원래 깨끗해서 인간됨이 됨됨이가 성숙해서 죄를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 지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욕망을 자극하는 상황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자기를 본 사람이 없고 자기가 그것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전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배우지 않았지만은요, 내가 이것을 습득하지 않았지만은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악한 생각 자체가,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상대편 사람이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미워하고, 두고 보자,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렵다고 말하지만은요,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깎이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나가야 돼. 살아서는 절대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요, 왠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보통 많은 분류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자랑하다가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인간은 좀처럼 죄송해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디자이어가 한순간에 그게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치유받았다고 해서 상처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그런 내 내면의 세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인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저 사람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 No,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완전히 달라졌어. 새 사람 됐어. 새 사람 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법적으로는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옛날과 똑같은 그런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너무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하긴 분명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중심과 실존은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변했느냐? 뭐가 변했느냐는 거예요. 다만 변했다고 말하면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중심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 녹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은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군이었던 그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사무엘하 11장에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그 안에 감춰진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했다고 하면은요 중심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입혀져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가 통곡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라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본질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분노, 자기의 욕심, 욕망, 더러운 그런 것 그냥 다 내 안에 그대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그대로 있는데 그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쫙 이렇게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코팅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뀐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덮어주기 때문에 그냥 배기 싫지도 않고. 여러분, 플라스틱 위에 여기다 금을 탁 씌우면요 완전히 금입니다. 금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게 금덩어리인가요? 아니죠. 금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인 거죠. 겉에만 그냥 입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코팅이 벗겨지면 여전히 그 속에서 금이 아닌 본질이, 플라스틱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성이 덮이면은요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달라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성의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 그 안에 감춰진 그런 욕망이, 더러운 것들이, 욕심이, 질투가, 시기가 그 가운데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코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간은 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들려주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내 속에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덮어야 됩니다. 착각하고 방심하면은요, 인간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았던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말씀이 보니까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내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왕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직접 싸웠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왕궁에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병사들은, 군인들은요, 그냥 자기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막 피 흘려가면서 가는데 왕은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왕궁에서 늘어지게 그냥 해가 지도록 그냥 낮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나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막 거품을 품고서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저는 인간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적어도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조금 더 앞서갈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제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착각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런다고 그냥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런 내면 세계, 아직도 다 녹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완전히 다 녹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입혀지고 코팅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그 불신앙의 그 마음들 다 악한 생각에서 남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그런 혼돈 가운데 왜 살아가느냐?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인간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필요하냐면요, 교회 나가다 목사님이나 장로나 교회 안에 보면 상처받는 일들 많잖아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고, 장로님이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혹은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이 실수나 실족하는 것들을 보면서 상처받았다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다 핑계예요. 죄송한데 무슨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무슨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무슨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지가 스스로 상처받은 거지. 여러분, 내 내면 세계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보고 교회 나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하면 교회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안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목사에게 상처받고 뭐 교회에 상처받고 장로가 상처받고 어쩌고 저쩌고. 내 내면 세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봐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도 셀프 컨트롤도 안 되면서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신경 쓰고 의식되고, 여러분 그냥 마음이 상처도 되고 그렇지만은요, 그런 것 너무 신경 써요. 정말 그들이 정말 좋았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들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돼. 코팅되어서 감춰진 거란 그 모습이 그 안의 것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난 어떤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요, 본색이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그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인간이 나온 것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왜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 내게 상처를 준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감춰진 그 불신앙, 악한 생각, 불이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면은요, 그래, 저건 내 안에도 있으니까 코팅되어서 은혜로 지금 감춰져서 안 보일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버렸다가 그것을 담아 주었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열정하면 평생 시험 들고 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평생 고시 공부만 합니다. 왜 요즘 안 보여? 요즘에 특별 고시 공부가 있어서 시험 중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모양인데 누가 괜찮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종종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본성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들 합니다. 낙담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중은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그냥 다윗과 함께, 11장의 다윗은요 정말 완전히 다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데,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인가? 죄송해요, 11장의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막 열심히 막 골리앗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도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런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의로운 척했던 그런 그 모습은요, 실질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그렇게 행했지만은요, 진짜 본래 모습은요 11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향기나고 감탄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담대하게 나갔던 그런 소년 다윗으로 시작해서 그 가운데서 도망자이면서도 성숙한 삶을 살았던 그런 다윗은 이제 자체 훌륭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덮였을 때 나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1장에 와서 그만 그 코팅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왜 벗겨졌나? 여인을 보면서 욕망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출하고 나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직하면 그가 시편에 고백하기를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는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을 보고, 나는 돌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고, 별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고, 온통 하나님을 다 보면서 하나님을 보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죄송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27절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장례를 마침에, 자 보세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난 다음에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란 말이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 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입니까? 죄송해요. 여호와라는 그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안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 모든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인간이고, 똑같은 인간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막 목을 높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코팅이 벗겨지면 다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희망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란 우리이지만, 정말 형편없고 더럽고 추한 거란 우리이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죄된 본성의 인간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왕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존재가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덮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죄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끝없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보다 더 질기고 또 길고 더 깊고 또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참 절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더 크고 분명한 메시지가 그 뒤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더럽고 취해 보이지만 보일수록 그 뒤에 분명하게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메시지는 바로 그런 인간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코팅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나 죄성을 가지고 때로는요 모든 것들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길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황당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인간들을 절대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공통적인 모습은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다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속도 없으셔서 그냥 감싸주시고 또 코팅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한 번씩 실천하면서 살고 두 번씩 실천하면서 살고 계속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죄성,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덮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덮어주옵소서.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아직도 내가 가지고 살기는 내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충만하고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왜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왜? 그 죄의 본성이 아직도 그냥 코팅되어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옷짝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춰진 그런 모든 죄성이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 나의 의지, 나의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그런 그 메모리들 끝없이 코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삶을 코팅되어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코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감정과 분노와 그런 잘못된 메모리들을 주님의 옷짝으로 다 감춰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 가면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다윗이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